이 영화를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인데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토르,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맨, 앤트맨 등 사람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이 캐릭터들이 지구의 평화를 해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힘을 합쳐 물리치는 영화입니다. 시리즈가 굉장히 많고 막 이 캐릭터별로도 영화가 다 따로 있고 세계관도 복잡해요. 근데 무엇보다 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흥행과 수익을 거둬들인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마블 스튜디오라는 거대한 제작 회사에서 만든 시리즈 영화이고 원작은 만화책입니다. 이 어벤져스는 지구방위대, 아니 우주방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특출난 능력의 이 존재들이 모여서 악의 세력을 물리친다. 아주 소수예요. 몇 사람 안 되는 이 소수의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팀이 되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며 그들에게 평화를 선사한다. 이 영화상에 만약에 이 어벤져스가 없었다면 인류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어벤져스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캐릭터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맨 앞에 이러고 있는 이 사람이 아이언맨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죠? 이 아이언맨은 사실 여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억만장자이고 천재 과학자입니다. 이후에 하늘을 날고 엄청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이 슈트를 만들어서 아이언맨이 됩니다. 저 뒤에 방패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캡틴 아메리카라고 해요. 이 캡틴 아메리카는 미군에서 아주 왜소했던 한 젊은이를 개조하여서 엄청난 힘을 선사했습니다. 전쟁에서 이 캡틴 아메리카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스파이더맨 잘 아시죠? 이 스파이더맨은 거미에 물려가지고 초능력을 얻고 어르신들 헐크는 아시죠? 헐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녹색 인간 엄청난 힘을 가진 이 헐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르나 비전 이런 이 친구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으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들에 비해서 평범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주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저 평범한 인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내가 어벤져스가 된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나는 어벤져스와는 참 거리가 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마치 그런 엄청난 존재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재미와 희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화 이야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어벤져스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까요? 나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초능력도 없고 녹색 인간도 아니고 벽을 타지도 못하고 몸이 커지고 작아지지도 않고 무거운 망치를 들 수도 없고 엄청난 과학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이 어벤져스에 비하면 나는 그들에게 지킴을 받아야 되는 아주 평범한 내가, 힘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부족한 내가 무슨 어벤져스냐? 라고 여기고 계실까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그런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구와 우주의 운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기도했겠죠. 주님, 추수할 것이 많으니 저 죽어가고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니
주님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가 끝나고 나자 곧바로 1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다음 구절에 추수할 일꾼인 자기의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빅뱅.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 없이 그냥 펑 하고 우주가 터졌다. 그래서 갑자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막 가스들이 뭉쳐서 우연히 지구가 생겨났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아주 저차원의 생명체가 생겨났고, 또 아주 우연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하여 인간이 생겨났다. 그 인간 중에 한 명인 저와 여러분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 태어나게 된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기쁘신 뜻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아들과 딸인 여러분은 곧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상관없이는 창조주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과 딸이신, 그리고 예수의 제자이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곡소리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하신 간절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이 천은교회가 2번째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단기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동일한 그냥 평범한 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34살까지요. 우리 뒤에 앉아있는 청년 중에서 저와 같은 신학생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34살까지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다 저보다 어리죠.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이제 천은교회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처음 사역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었고, 물론 지금도 서툴지만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막 배우던 처음 이제 1학년을 들어갔던 신학생이었죠. 그리고 그동안 그냥 평범한 교회의 청년이었던 저에게 누군가가 전도사님 이렇게 이 전도사님 이 네 글자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이상하고 그랬던 그 첫 시작의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5-6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부교역자가 그동안 거의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목사님 혼자서 애쓰고 계시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열정만 있는 신학생이었는데, 저는 그 5-6명의
청년들, 그 청년들을 처음 만난 날을 아주 소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앞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둘러앉아서 처음 만난 거예요. 청년들 한 5-6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자기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는 그런 좀 어색한 그런 시간이었고 첫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년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가 그동안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전도사님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작아서 아무도 오지 않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저는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한 말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아마 저에게 이 말을 해준 그 청년은 자기가 그 말 했는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평생 동안 저는 이 말을 잊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어설프고 정말 평범한 그냥 청년이었고 신학적 지식도 부족하고 전도사라고 누가 부르는 것조차 어색한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은 너 자체가 이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의 응답으로 너를 이곳에 보냈다는 놀라운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어가는 이 땅을 향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주께서 보내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내 옆자리의 직장 동료를 위하여 주께서 보내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목자 없는 양, 기진하여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내장에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는 주님이 친히 청하신 기도의 응답이다 라는 소명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평생 거룩하게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 내가 기도의 응답인 거는 알겠어. 그런데 내가 무슨 어벤져스야? 나는 힘도 없고 권능도 없고 신학교육은커녕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성도야. 혹시 여전히 이러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내가 여전히 나 스스로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특출난 능력이 내가 갖고 있어야, 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어벤져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논리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12명의 주의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주께서 이들을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12명이 주의 제자로 선택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주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어벤져스처럼 하늘을 날아서? 벽을 타고 힘이 세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박사학위가 있어서? 백만장자라서? 힘과 능력이 출중해서? 유명인이라서?
아니죠. 다 아닙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사.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이 부르사 세 글자에 진하게 표시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그 어떠한 이유도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이유는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을까요?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하필이면 저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가? 주님이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세상에 내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지상에 있을 시간이 3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 지구에 바다에 모래알같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계속해야 할 12명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야 합니다. 이 12는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꽉 채워진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2이어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12명을 어떤 사람들로 세우시겠습니까? 이 12명으로 시작해서 온 지구상의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아직 전 지구상에 누구도 예수에 대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12명의 제자로 세우시겠습니까? 정말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2명을 대단한 사람들,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로 불러내어 세울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자로 세울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12명은 대단한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 명예가 가장 높아서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수천 명이 회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 우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대단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럼 이게 진짠가 봐. 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적어도 이 정도의 반응은 나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만 12명을 채운다 하여도 12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추수할 곳이 너무나 많고 온 지구상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12명은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세볼까요? 여기하고 한 2분, 요 정도가 12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12를 꾸린다 하여도 복음이 전파될까? 복음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을까? 12명의 소리를 누가 주목할까요? 요즘처럼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서 지구상에 누군가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예 아니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신하여 지구를 구할 어벤져스 12명의 사람을 어떤 사람들로 택하셨는가 보십시오. 시골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 5명, 세금 징수로 맨날 죄인 취급받던 사람 1명, 그리고 나머지 6명도 대단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죠.
출신 배경도 볼까요? 갈릴리 시골 출신 11명, 먼 지역 출신 1명,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 출신은 0명, 빵명입니다. 혹시 천흥에 시골 출신들이 있으시다면 자부심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길 사람 1명. 어벤져스처럼 보이십니까? 어벤져스는커녕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다닐 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할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놀려댔습니다. 왜 놀려댔을까요? 야, 저 어중이 떠중이들은 뭐냐? 쟤네 뭐냐? 어디 출신이야? 쟤네 교육은 받은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12명을 세워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에서 이 초기 제자들을 만나면 어중이 떠중이라 그랬다고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들, 로마의 왕족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엄청난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12명의 어중이 떠중이로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요즘에 생성되는 소식이나 정보 중에 1, 2년을 넘기는 소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소식은 100년, 200년이 아니고 200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대륙을 건너서,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시간을 건너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고침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짐으로 현재 약 2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고 있고, 이 12명으로 시작된 복음이 그 많은 시간을 지나고 그 많은 것들을 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소식이 닿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어벤져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세워져 있는 12명 중에서 한 명인 마태의 간증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복음서는 마태가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복음서에서는 처음으로 12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영화로 보자면 막 캐릭터 한 명이 딴 이러면서 캐릭터 한 명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러니까 마태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12명의 제자를 설명할 때 마태는 그냥 마태라고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 그냥 마태라고만 나오는데 마태 앞에 뭐가 붙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3절을 보실까요? 마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리 마태. 마태는 이 글을 자신의 유대 공동체에 쓰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썼겠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며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자신의 옛 직업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 이런 말 없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만 세리 마태라고 쓰고 있습니다. 세리 많이 들어보셨죠? 세리는 유대 동족들에게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나열할 때 반드시 들어갔던 사람들이 창기와 세리입니다. 성경사전에 세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세리는 이교도와 자주 왕래함으로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고 압제자의 하수인으로서
반역자 또는 변절자로 낙인 찍혀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 창기들,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다. 마태는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하며 자신의 이름 앞에 의도적으로 크게 빨간 글씨로 특별히 강조하여 세리라는 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록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글을 쓰고 있고 내가 쓰고 있는 편지인데 내가 세리라는 것을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설령 내가 세리였어도,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창녀였어도 그게 다른 사람이 쓴, 다른 기록자가 쓴 그 복음서에는 내가 세리였던 게 밝혀지더라도 적어도 내가 쓴 책에는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겨야죠. 세리 마태 이거 말고 충성스러운 종 마태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세리 마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에만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부끄러운 옛모습, 옛 직업을 12제자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자기 이름 앞에 떡하니 적어놓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로 누구까지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만천하에 의도적으로 보이기 위함입니다. 나 같은 자도 제자로 부르신 분, 나 같은 자에게도 자신의 권세를 주신 분,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세리를 받아주신 분, 나를 변화시켜 자신의 영을 주어 죽어가는 자신의 양들에게 보내시는 분, 세리 마태. 마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간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12명을 불러다가 전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로마로, 전 세계로, 그리고 조선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첫 시작은 예수님의 어벤져스는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죽어가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무리들을 바라보며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어벤져스냐? 나는 대단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목사도 아니고 나는 그저 오늘 하루 살기 바쁜 사람이야. 나는 교육도 못 받았고 몸도 아프고 능력은커녕 할 줄 아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 여전히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바로 당신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알려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신 분,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신 분,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그분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자격을 따져요.
자격 있어야 올라가죠. 자격 있어야 잘 살죠. 그래서 자격이 없으니 자꾸 세상에 나가서 움츠러들어요.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떤 자격을 갖춘, 믿음이 좋은, 성품이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금 그 초기부터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자격이 있던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르시고 친히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자격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으로 보내질 만한 자격입니다. 이 세상을 구하고도 남을 자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세리마테, 이 말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죄인 조국. 우리 이 시간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 죄인 누구 이렇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조국. 의인 조국 하면 참 좋은데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3번 아주 크게 해볼게요. 다시 한번 3번 해볼게요. 시작. 죄인 조국, 죄인 조국, 죄인 조국.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신 강권적인 은혜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간절한 신앙 고백이자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12명의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자신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곡소리만 나는 그 모인 무리들을 위하여 오늘의 제목이죠. 그가 부르신 자들, 그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와 그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 그리고 모든 존재에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